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처음이라는 건 항상 특별하지요. 또 처음 시작한 분들은 공로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시작한 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12 제자이고요. 그들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 헌신해서 몸된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 갔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당시에 유월절과 오순절을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온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케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구성된 성도들을 보면 사도들을 중심한 유대 본토박이들이 있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았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복음을 접하고 회심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교회는 날이 갈수록 성장 가도를 달렸습니다. 3,000명이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는 5,000명이 가슴을 치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의 가장 절정은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일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처음 막 시작하는 초대교회의 거룩성을 또 신실성을 또 진실성을 지켜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굉장히 엄중히 다루셨고 그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복음의 능력이 파워풀하고 강력했는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랑이 충만하고 서로 섬길 줄 아는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교회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 교회를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그 기폭제는 스데반이라는 분의 설교와 그 논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스데반은 초대교회 7명의 집사로 세워진 일꾼 중에 한 명인데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했는지 그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결국 그들이 말로서는 상대가 되지 않으니 돌멩이를 들어 그 스데반을 쳐 죽이게 되게 되지요. 그렇게 첫 순교자가 이 스데반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교회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의 대상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핍박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짧은 시간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이 예루살렘 교회, 그동안 정말 좋은 일만 가득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는데 결국 이러한 핍박 사건을 통해서 그 교회는 그 뒤로 좋은 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시들시들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특별한 기사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 교회에 마치 걸림돌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종교적으로 정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에 걸림돌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출교를 당하고 이러한 일을 통해서 점점 살아가는 삶이 어려워지고 교회는
더 힘을 잃어가고,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연보를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천 명, 만 명 이상의 많은 성도들이 모인 이 은혜의 공동체가 이렇게 주저앉고 말았을까? 힘을 잃고 말았을까? 그것이 단지 핍박만으로만 그렇게 된 것인가? 우리가 알듯이 교회에 다가오는 핍박은 교회를 그렇게 쓰러뜨리거나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가진 않습니다. 교회는 그 생리상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일어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사를 봐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애초의 목적을 이 교회가 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 나라와 민족, 모든 영혼들이 이 복음을 듣기를 원했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모든 일들을 지금 새까맣게 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 간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복음이 땅끝을 향해 퍼져나가는 그런 기폭제가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주님의 명령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주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인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약속대로 차근차근 교회에 이 약속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에 전념하는 그 사람들에게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폭발적인 성령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도 입혀주셨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이란 말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듀나미스, 이게 폭발력이 있는 다이나마이트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떻게 그렇게 폭발력 있는 힘이 있을까? 여러분, 복음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접하면 그 삶이 흔들흔들거립니다. 그 생각이 뒤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내 인생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내 생각이 흔들리고 내 삶의 방향과 목표가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잔잔한 호수처럼 그냥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복음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마음에 떨어지니 마치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듯이 내 안에서 저 깊이 침잠된 것들이 막 구정물처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을 죽이는 다이나마이트가 이 땅을 흔들거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이 복음이 우리에게 떨어져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것은 이거는 구원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깊은 것들을 뒤흔들어 놓으셔서 그 어두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심각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나를 들여다보니 나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일말의 소망이 없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십자가의 주님,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 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안고 평생을 살 것인데 이 죽음의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거기에서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잔잔한 호수를 뒤엎어놓고 다시금 깨끗하게 정화시키듯이 우리의 삶에 떨어진 복음은 그렇게 우리를 뒤흔드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듀나미스 같은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늘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권능을 받은 그 성도들이 그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넘어온 유다를 통과해서 사마리아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향해 나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사마리아라는 것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을 말합니다. 사마리아까지 이 복음을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할까? 라는 그 자리,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결국에는 땅끝을 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단 한 번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의 이 마을에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마리아, 우리가 가기 힘든 곳이지만 그동안은 원수같이 개를 보듯이 그렇게 따돌려 놓고 살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든지 회의를 하든지 하는 흔적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복음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그 복음은 유대를 향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을 향해 나아가야 할 복음인데 정지 상태에 그렇게 있고 말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늘 한시도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주님의 말씀, 명령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사명을 잊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았느냐? 그러면 이 복음에 내가 권능을 입혀줄 것이고 그 권능을 받은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해 나아가거라 라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교회 성장을 즐기고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모습을 더 이상 관망하신 것이 아닌 그 교회를 곳곳으로 흩트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하신 명령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가포교회가 주님이 우리 교회에 맡기신 이 명령을 향해 잘 앞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를 했죠. 우리 이양무 목사님, 전미 선교사님 그렇게 파송 감사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게 잘 하나님께서 이 행사를 준비케 하셨고 또 마무리하게 하셨는지 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주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향해 소리가 계속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여러분, 쟁기를 잡은 사람이 뒤에 어떻게 됐는가, 뒤에 뭐가 있는가 자꾸 뒤를 돌아보고 좌우를 곁눈질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면
쟁기질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쟁기가 길을 잃어버리고 말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는 쟁기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밭을 갈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땅끝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복음의 쟁기를 우리 손에 쥐어주신 그 주님의 명령을 잘 행하려면 자꾸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뒤의 것을 붙잡고 뒤의 것에 얽매이면 앞을 향해 갈 수가 없습니다. 쟁기를 붙잡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복음을 쟁기로 붙잡고 앞을 향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전국에 이렇게 그 배포되는 한국 장로신문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십자가 전시회 이렇게 어떻게 연관이 돼가지고 기사를 좀 내 차례 좀 달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뭐 쓸 게 없습니다. 글솜씨도 없고 이게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또 뭐 소통에 대해서 또 교회 안의 사역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써서 이렇게 기사를 주는데요. 제가 선교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늘 선교사님들과 소통하고 선교사님들에게 마음이 가 있도록 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늘 매주마다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지내고 계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한 주마다 늘 영상으로 선교사님들 소식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별거 아닌 일 같지만 저는 주님이 하신 명령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가게 하는 좋은 통로이다 생각이 됩니다. 아까 시작 전에도 선교사님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구나.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구나. 우리가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땅끝에 가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정말 힘겨워하시고 영적 싸움을 치러 가시는 한 영혼 구원을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그렇게 선교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선교사님들 사역을 위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늘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앞을 향해 이 복음을 향해 정말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 앞에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을 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처소로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고 흩어진 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닮고 살아간 사람은 누르면 예수님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늘 인생의 주인이에요. 제가 여러분도 다 그 카톡 많이 하시잖아요. 카카오톡 프로필을 이렇게 보면 다 믿는 이들 그 카톡 대문의 글귀가 참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대부분.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참 그게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세상이 차 있으면 세상적인 것들이 나올 것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어디 가든지 우리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주자가 오늘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빌립이 결국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게 돼요.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흡족하고 기쁘셨을까. 그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집니다. 그 온 성이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그 백성들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죠. 그 사람들의 기쁨 이전에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빌립 당연히 기뻐했겠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돌리는 유대인들,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오려나. 저 예루살렘 성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 그러고 예루살렘에 큰 믿는 공동체가 생겨서 수천 명의 만 명의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들이 저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는데 우리 마을은 열애인가? 우리는 복음이 없어도 되는 사람들인가? 여러분들 사마리아 그 동네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만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다 그러지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부흥을 누리고 즐기고 있을 것만이 아니라 얼른 사마리아를 향해 나아갔어야 맞는 겁니다.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 그 복음이 빌립의 입을 통해 증거됐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얼마나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 창고를 열으시고 권능의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지 병자들이 낫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이 빌립이 사도는 아니지만 얼마나 큰 권능을 이 빌립을 통하여서 행해 주시는지 빌립이 나중에 세례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에 그냥 물꼬가 터진 거예요. 복음이 당도하니 온 성의 백성들이 다 구원받아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품고 그들을 향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포스트잇에 붙인 우리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의 개념을 한번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일까? 나에게 자꾸 뭘 주는 사람? 사랑도 주고 섬김도 주고 뭘 먹을 것도 사주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일까요? 물론 소중하지요. 그러나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그 복음이 흘러나가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는 문이 열린 공간입니다. 초대교회 1세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공동체, 가정마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닫혀 있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만찬을 나누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함께 주님을 알아가는 공동체로 그 교회들이 곳곳에 서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공동체 교회를 보면 부러웠는지요. 당시에는 상전이 있고 주인이 있고 노예 종이 있는 사회 아닙니까? 로마에는 주인이 반이요 노예가 반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당시 문화 가운데서는 같이 한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 상전과 노예가 한 상에서 밥을 먹습니다. 명령하고 명령을 받는 그러한 관계를 뛰어넘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됩니다. 당시 로마의 계급이 지배하는 사회로서는 이거는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런 아름답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기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같이 음식을 나누고 필요를 채우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를,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일을 향해 나아가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하나하나 잘 모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혼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영혼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충만해지도록 날마다 은혜 안에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이 더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통로가 되고 흩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통로가 되고 흩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계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종착지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을 알리는 첫 교회고 통로가 되어야 하는 교회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플랜 안에 종착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본인들이 마치 종착지인 것처럼 그 안에서만 그렇게 복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착지라는 것은 늘 쌓이는 거지요. 모이는 것이고요. 쌓이고 모이는 것이 참 좋은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 은혜를 쌓이게 하시고 기도를 쌓이게 하시고 사랑을 충만케 하시고, 어떤 분은 교회 오면 늘 눈물 난다 그러시고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천국을 맛볼 수가 있어요. 여기 쌓인 은혜가 있고요. 쌓인 기도가 있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땀과 눈물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놓으신 그런 쌓여진 은혜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다 그 은혜를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웅덩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웅덩이는 계속 고여만 있어요. 흘러내질 못하면 계속 고여 있는 거예요. 고여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고여 있으면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부패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우리가 좋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죠. 그 지형 안에서 보면 우리가 그거를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이스라엘의 지도인데요.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에는 사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저 꼭대기에 있는 헐몬산이라는 곳에서 이 눈이 녹아가지고 계속 흘러내려서 갈릴리 바다를 채워가고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계속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흘려주는데 그 물이 어디로 가냐? 지대가 가장 낮은 지구상에서 저지대 가운데 하나인 이 사해를 향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사해보다 갈릴리 바다는 몇 배 작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물고기가 춤을 추고 그 물고기를 잡아서 어부들이 살아가고 생계를 유지해 갑니다. 그 바닷물에서 내려오는 이 요단강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역사적으로도 그 요단강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던 곳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작은 시냇물같이 졸졸졸 흘러내려가지만 너무 의미가 깊은 곳이에요. 그러나 사해는 그렇지 않아요. 자꾸 받기는 받지만 더 이상 내주질 못해요. 그러니 물이 증발되어서 염분이 가득한 짠바다가 되었고 요단강에서 혹시 물고기들이 몇 마리가 내려와도 며칠 가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거기는 어떤 생명도 살아갈 수가 없는 죽은 바다예요. 그래서 사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웅덩이가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웅덩이로 살아가도록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무언가를 받으려만 하고 받기만 하고 뭔가를 채워 놓는 것에 만족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는 그 재물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고 그렇게 흘려내라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는 그 건강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도모하고 이웃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예와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은 그 받은 힘과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한 이들을 도와주고 누군가가 필요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라고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유히 흘러가는 큰 강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부터 그 강줄기를 통해서 문명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도시를 이루고 생명을 얻어 살아갑니다. 농사를 다 그 강줄기를 통해서 짓게 되죠. 그 강줄기는 멈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느릴지언정 유유히 흘러갈지언정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고 혜택을 누리게 하고 생명을 살려내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통로가 될 때 참으로 놀라운 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또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내가 퍼주면, 이거 내가 열어주면 내가 어떡하지? 우리가 그런 걱정 이전에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것들을 우리는 믿고 기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생에 이런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요셉을 생각할 때 담장을 넘는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담장은 가로막힌 것이죠. 장애물입니다. 그것은 사마리아를 향해 복음을 가지고 가지 않으려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담장을 뛰어넘어가야 되는 거죠. 담장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잘 흘려낼 줄 아는 그런 통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구로
우리가 잘 쓰임받는 삶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인적 자원, 재정의 자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품고 계신 선교의 현장을 향해, 또 가까운 우리의 이웃을 향해 이 복음을 잘 흘려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사명을 잘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도 통로가 되십시오. 한 주간도 고인 저수지와 웅덩이로 살지 마십시오. 퍼주면 양분이 되지만 쌓아놓으면 거름덩이가 되는 인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통로로 흘러내십시오. 필요로 한 곳에 그 통로가 되어 잘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시는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한번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누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우리 손도 잡아주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을 행해 주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내가 주님 만난 일이 이렇게 좋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웅덩이가 아닌
유유히 흘러가는 강줄기처럼 우리는 그 강줄기가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시냇물일지언정 끊임없이 흘려내는, 끊임없이 흘러가는 통로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가장 좋은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모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잘 증거하고 축복의 통로로 귀히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동성으로 결단과 다짐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서로 귀한 일들을 행하여 아버지 이루고자 하신 주님,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통로가 되어서 복음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으로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머물러 있을 때에 핍박을 통하여서 곳곳에 성도를 흩으셨고 그 터진 일을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놓고 가신 그 명령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한 주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 오 주님 감사, 아버지 감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로 참으로 축복의 통로들로 되어서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늘 주님이 이 땅에 놓고 가신 그 귀한 명령을 마음에 품고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그렇게 참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 아름답고 귀한 통로되어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귀한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